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2장 오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최성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52장 이 마음과 이
사신 봄이 오는 나에게 살아주구나 죽음만 따라 살리라. 그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어 마음이 상하고 지친 심령들 또한 무거움을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소원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님께 붙잡아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귀한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 항상 기억하서 영혼과 강건한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기록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뒷부분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허락된 은사란 제목으로 여기 나약함을 보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은사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전에 세 가지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자꾸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면서 소명에 부응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약점까지 굽어 살피셔서 세 가지 표적에 이어서 또 이렇게 또 세 가지 허락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에서 17절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두머거리나 눈 밟은 자나 석영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 입에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10절 17절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모세의 약점을 밝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여호와 자신입니다.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밝히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면 모세 입과 함께 하신다고 모세에게 또 이런 은사까지
주십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모세의 입은 아무래도 좀 무겁고 화술은 좀 느리고 조금 서툴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40년간 애국 궁정에서 학문을 익혔을 때 에이 그래도 설마 아니 40년간 최고급의 그 학문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광야에서 그냥 평민같이 그냥 또 몸을 직접 써가면서 하는 그런 노동까지도 그냥 40년 했으니까 아이고 양수겹장으로 그냥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아주 몸도 그냥 대단히 활동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여기 보면은 이 겸손인지 아니면 진짜 그래서 그런지 좀 우리도 조금 헷갈립니다. 진짜 어느 정도인가. 분명 우리가 기준적으로는 기본 실력은 있을 것이다. 기본 실력은 있을 것인데 좀 뭔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외교관 같이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달변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면에 나서 가지고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기본은 닦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이런 뭐 좀 화술도 느리고 입이 뻣뻣하고 하는 이게 모세가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모세에게 누가 항상 함께 계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따라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의 나는 본래 말했는지 못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일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모세가 자신이 좀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간적인 형편 처지 자꾸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전 시간에 바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은사까지 이렇게 허락하시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뜻은 그 어떠한 인간적이고 그 소위 인간적인 고집부터 매골 수 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 땅에서 그 뜻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꾸 나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지금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태도 보입니다. 지금 자꾸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7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놀라운 그 세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자신의 그 인간적인 결정을 내서서 자꾸 지금 소명에 불응하는 것을 봅니다. 말도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능병가가 아니라는 거지 웬만한 실력은 있어요. 근데 달변 능병가가 아니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문자적으로 볼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는 한마디로 입과 혀가 무겁다, 그런 뜻이죠. 입과 혀가 무겁다. 그렇다고 이게 모세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더듬는 그런 뜻이 아니죠. 더듬는 게 아니죠. 물론 성질 급한 사람들 말할 때 막 더듬는 게 있는데 모세는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말이 느리다는 걸 말합니다. 저도 내가 말 느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디 가면 이상하게 내가 좀 당신 충청도 출신이냐고 그래. 충청도 출신이냐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이 느리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말이 좀 느리다고. 그것도 충청도 고참한테 야 우리 충청도는 비게 말 안 느려 하면서 이게 자꾸 시비 걸고 막 그랬는데 좀 느리면 좀 답답한 모양이죠. 그렇다고 이게 더듬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아무튼 실제로 모세의 말은 그저 겸손이나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아무리 말에 능하기는 할지라도 유창한 웅변가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따하게 나오는 그런 웅변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큰 나라 왕 이 바로 앞에서 말하려면 남을 감동시키고 더구나 자기 백성 거기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더구나 몇백만 되는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면 당장 애굽의 노동력이 없어지는 건데 누가 허락하겠어요? 요새 전에 TV에서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나올 때 보면은 거란 영주 땅에 보구려 유민들이 20만 가량 있을 때 대조영이가 거란 땅에 있는 고려 유민들을 데려가려고 거란이 당나라에게 공격하고 힘들 때 가서 도와줘서 영주 땅을 회복시키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거기에 거란 장수가 깨는 절대 불가하다. 왜냐면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이제 거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가렵니다.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애국에도 지금 땅이 넓어서 일할 사람 많이 필요한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을 갖다 몇백만 원 다 데려간다면 이건 웬만한 왕이라도 허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몇만도 아니고 몇십만도 아니고 모조리 다 그냥 데려가는데 우리 그때 이 출애굽할 때 반경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던 중다한 잡족까지도 따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러니 이런 힘든 일을 성사시키려면 말이 그냥 달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득시킬 만한 왕을 설득시킬 만한 능변이 있어야 되고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젖어있던 노예 근성에 완전히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시키니까 하는 노예같이 됐었잖아요. 400여 년.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그 백성들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그냥 사자후를 그냥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명연설이 또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바로도 설득해야 되지. 저 타성에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감동시킬 명연설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고쳐주시면서 신적인 언병까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이런데도 자꾸 모세는 주저주저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넣지 못합니다. 지나친 겸손도 뭐요? 교만이죠. 지나친 겸손도 교만인 것입니다. 또 실체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이 능경가는 아닙니다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능병가는 아니란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누가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모세가 말하는 건 지나친 겸손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렇게 모세가 아주 달변한 달변가처럼 말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과 행사가 분명히 능하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보니까 그 말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느 그동안가 부흥의 목사나 양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귀에 들리는 게 이거 말은 그냥 청산유수가 쭉쭉 하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약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느껴지려면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모세가 비록 말은 좀 달변은 아닐지라도 그 말 속에 아주 그 학식이 있고 굉장한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성령으로 또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표력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요긴한 말, 참된 말, 즉 가치 있는 말은 아주 조리 있게 잘한다는 말이 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능변이라 하여도 말에 가치가 없다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건지 왼발의 목회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양반은 상당히 연구 많이 했다. 이 사람은 발통이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도 남들 못지않게 꽤 한 거죠. 조영호 박사님이 저를 그건 인정하셨어요. 김효성 박사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나를 끌어가려고 그랬지만 뱀 머리가 되기보다 용꼬리가 되기보다 뱀머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서 보생길을 한 거죠. 딱딱 생활비 딱딱 나오는 자리마다 하고 매달 월세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좋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몰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합당한 말, 진실하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자꾸 너무 겸손하게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머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세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말을 하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입을 지으시고 거원이나 소경 기목원이나 눈 맑은 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나다 이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시며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 모세야, 너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모세를 또 타이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여기 12절에서 두 가지 은사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째, 내가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된 거지. 함께 해주시고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모세가 말할 때 그 입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할 말을 주어 말하도록 해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은사를 나한테 줬어. 그러니 이제는 잔소리 말고 가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말을 좀 더듬는 사람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강론할 때 더듬지 않고 말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부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양반은 이북 사람이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도 자기 이북 있을 때 집사들 얘기 들죠. 뭐 평북 문산동 교회 최동균 집사가 평소에는 말을 떠듬떠듬 한 모양이에요. 그냥 그랬는데 강단에서 어느 날 말씀을 갖다 진거토로 했더니 하나도 더듬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청산 유소같이 그렇게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람도 이제 뭐 전도 뭐 그걸로 해서 상 받는데 뭐 간증하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서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속으로 걱정했거든요. 아니, 나와서 뭔 말을 할까 했더니 준비도 안 됐는데도 그래도 청산유서같이 잘 간증하더라고.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도 평상시에 그냥 뭐 이렇게 전도하던 거 그냥 술술술 하니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떠 할 말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디 뭐 경려산이 건면이니 축산이 이런 것마다 갔을 때 앞 사람이 쓸데없이 내가 할 말까지 다 잘라 먹었을 때 아니 뒤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리네.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찾다가 이제 성경 말씀 이제 피리꽃이 이제 하나 나와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사람이 했는지 못하고 그러니 또 바로 즉석에서 또 그렇게 또 그냥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나와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큰 선물을 한 보따리 주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이제 간단하게 교훈을 주는데 그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보면 반응이 매우 이때까지 하여간 남들이 안 받는 박수같이 뭐 건면이나 격려사 뭐 축사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박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고 나니까 우렁찬 박수 소리가 막 나요. 그때 전에 저희 성남에 가서 몇 달 전이나 우리 수도시 때 거기 장로 권사 임직할 때 그때 이제 축사를 맡게 됐는데 앞에 사람도 그냥 막 하고 박수 치는 게 없었는데 내가 이제 그러는 또 이제 준비한 거에다가 또
자꾸 이 생각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또 떠올라서 그냥 했더니 그냥 뭐 우렁찬 박수 소리가 막 민망하게. 아무튼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한 번은 저기 충주인가 어디 그때 나는 그냥 설립 감사 예배 그걸로만 듣고 노회장 때구나 그것만 듣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무슨 행사가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러니 그 끝나자마자 바로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내가 생각해도 아주 합당한 말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선 목사가 내가 마치고 들어오니까 아주 잘했다고. 그 양반 칭찬 잘 안 하는 양반이. 근데 그 행사의 그 말씀을 5분 정도 이제 했는데 아주 그냥 멋지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는 속으로는 등에서 좀 진땀 나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필요할 때 알맞게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도 어떤 때 몸이 아파고 오늘은 빨리 끝내야지. 속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도리 엉뚱하게도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또 말씀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 참 지탱하기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도 1시간 이상 그냥 또 하는 걸 또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바로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임하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도 나 말할 줄 모르니까 나 전도대에서 빼줘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능력감 있고 그냥 순종해서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용당하면 그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일에도 쓰임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사용됨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아이 전대도 소용없어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예수 안 믿은 죄로 죽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전하지 않은 나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대신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더 좋은 거지만 안 믿고 죽으면은 일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네 생명은 보존이 돼. 근데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았으면 그 죄인은 어차피 죽지만 너 또한 죽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하면 우리의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나도 그 죄인이 죽을 때 나도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잡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대신 너는 전했으니까 네 생명은 보존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 이 사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분 아닙니까? 자기 아들 장례식 뒤따라갈 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래요. 왜? 누가 보면 미친 거죠. 왜? 우리 아들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한마디로 시대에 앞서서 그때 이 최건능 목사는 벌써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그때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장례식 거기 뒤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니. 아니 이건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최건능 목사는 전도할 때도 무지막지하게 그냥 전도했습니다. 반대하고 욕을 해도 그저 내가 예수님 한 번 전해주면 된다 해서 예수 전다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그게 전도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자격이 뭐죠? 애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자격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으니까 자동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격이 무슨 자격시험 보고 엄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 낳으니까 자기가 원투로 원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돼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하면 그게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너희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자꾸 미적대니까 또 13절 보면 이거 진짜 기싸리게 한 대 맞을 만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약속의 의사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13절 15절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1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의 말자람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또 답답한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대안으로 바로 협동 지도자 아론을 지금 제시하셨어요. 이거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자꾸 변명해.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협동 지도자 아론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변명에도 친절하게 해결책을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계속되는 근거 없는 소명 불응에 대해 이제는 화를 벌하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단독 지도자의 위치에서 협동 지도자를 두어야만 하는 위치로 약간 격화됐다면 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면서까지 모세를 소명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세는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고 동시에 또 중개자로서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에게 말할 재료를 공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화가 나셨어요? 세 가지 이적에다가 또 지금 두 가지 은사까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유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아 끝까지 이러네. 이거 진짜 웬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세가 답답하게 또 하나님께 다시 보낼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게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화가 나신 겁니다. 자꾸 자신의 부족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실 것을 구했더니 결코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만나게 될 것과 또 그가 기쁘게 협력할 것과 그 아론에게 함께 하셔서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80세 도망가서 40년 지나갖고 이제 애국으로 돌아갈 때 누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벌써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아론이 모세를 영접하러 나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고 했어요. 벌써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아 이런데도 모세가 자꾸 꾸미적 미적 요새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뭉개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자꾸 뭉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듣고. 그러니 뭐 화를 내실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으로 나갈 때 형 아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벌써 일을 해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모세가 자꾸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화는 나시지만 엠마 네 형 너 마중나로 나올 거야. 미리 이 말씀 안 하실 거 지금 자꾸 이게 문기적 되고 있으니까 도와서가지고 할 수 없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마주 나온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어야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해 놓으신 거 다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꼭 그냥 눈앞에 당장 보여야만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몇 수 앞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여주시니까 믿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 염려 없이 나가야 돼요. 왜?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협동 목회자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아론이 물론 또 형으로서 모세보다 더 인생살이도 오래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모세같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셨다가 쓰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오늘날 모든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대학만 나오면 그냥 뭐 신대원 3년 하면 바로 목사 되는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근데 신대원 3년도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짧아요. 우리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또 공부하고
수요일 날도 뭐 예배 또 뭐 빠지고 먹고 이 뭐 또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다면 또 빠지고. 그러니 뭐 신대원 3년 말이 3년이지 아마 1년 제대로 공부하려면 모두 이제 과제물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건데, 그러니 일반 신학교 4년을 한 것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눈에도, 내 스승 목사님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저도 뭐 웬만한 세상 경험 뭐 할 만큼 한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산전 수전 뭐 지상전 공중전 뭐 웬만큼 또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뭐 그야말로 뭐 무역회사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고, 또 짱돌뱅이 같이 회사 그만두고 차장사에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도 해보고, 다 이렇게 신문 배달도 새벽 해보고, 다 그야말로 그냥 누가 보면 저희가 되게 그 부모 덕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 따져보니까 남들 다 같이 대학 4년 했다고. 전또 여기다 신학교 4년을 또 그냥, 그것도 원리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구세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때 나가서 공부하는 거, 그 4년 하고, 그리고 또 신대원에서 또 계약 신대원은 또 고등학교 같이 공부해요. 월화수목금 아침 9시 20분까지 가서 5시까지 수업하고. 그야말로 1년 그냥 통학하고 나면 지쳐갖고 휴학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3년. 더구나 또 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차까지 그냥 또 그냥 그때 구인승 그것까지 또 선물로 내고 받고, 또 그러다 그게 고장나고 하니까 또 김효성 목사님이 또 자기네 왜 기술자 불러다가 또 고쳐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아이고 신학 공부만 만 7년이니까 이제 뭐 이제 효도 대같이 했는데, 아니 또 무슨 또 박사원 또 저기 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또 박사원 또 그 2년 또 그걸 또 하라고 해서 또 그걸 하고, 이제 좀 쉬겠지 했더니 또 이제 교단 또 백숙에 들어갔더니 또 백숙 실천신학대학원에서 또 2년 또 뭐 고용무연 신학교에 관련된 것만 몇 년이요? 4, 8, 11년. 신학교 공부만 11년이에요, 11년. 거기다 일반 대하면은 15년. 조용업 박사님도 어이구 이렇게 많이 했냐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자꾸 실력을 쌓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대우해 주려는 그런 데가 막 나타나는 거죠. 지금 또 오늘부로 또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또 와달라고. 그 여자 무슨 목회자 부협의회에서 좀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놈이 제주도까지 할 일이 있어요. 2박 3일로 해달라는 거. 시간 없어서 안 된다고. 또 여자 목사도 앉혀놓고 내가 뭘 하겠어. 아무튼 정말로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당금질하고 나서 쓰시는 겁니다. 바로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아서도 정작 모세처럼 그 왕실에서 40년간 최고의 학문은 안 배웠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그 최고의 학문에다가 그야말로 그 외로운 광야에서 그냥 그 머슴같이 그런 식으로 40년을 또 피눈물 나면서 그냥 인생
고생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목욕탕에서 보면 냉탕 온탕을 갖다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론이 아무리 말 잘하지만 모세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론이 말 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일 해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모세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말할 때, 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아론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허접한 목사들, 불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자들 말하는 것 들어보면 막 구역질이 나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쓰시려고 크게 해줬더니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림받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요런 게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다면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여기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바른 말을 하고 말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이 되지만 모세의 인도를 받는 자리에서 아론도 떠나면은 말 잘하는 것이 도리어 자칫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백성을 미혹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모세에게 붙들려서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틈에 누가 충동질하니까 그냥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좀 기다려라 해야 되는데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안 쓰임받느냐 이 차이가 결과가 하늘과 땅이죠. 결과가 지옥과 천당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천당 생활이고 손을 떠나서 살면은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유능한 자라도 바른 진리에서 탈선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바른 인도자의 인도를 받고 믿음에 서서 바르게 옳은 길, 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 말만 잘하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만 잘하면 뭐요? 공산당이죠. 딱 맞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하면 공산당. 왜? 그만큼 걔네들은 자아 비판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청산유수잖아요. 그냥 따라따따따 하면서 그냥 얼마나 자아 비판 잘합니까? 거짓 선동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냥. 정말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네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즉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세는 그 말씀을 소유한 자와 동시 다가 되는 것과 동시에 중개자로서 여기 말씀한 대로 아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또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할 재료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네가 말 잘 못한다 이런 거 핑계내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 아론을 붙여줬으니까 너는 이제 제대로 나의 일을 순종해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신다는 건 그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너는 이제부터 순종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 이적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 앞에서 한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신적인 동행과 능력을 뜻하는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그런 상징물이 된 겁니다. 향후 모세는 이 지팡이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죠.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뻗으니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 바위를 갖다 가리키거나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 바위 지팡이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 지팡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이 지팡이 손에 잡고, 그냥 지팡이 손에 잡고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신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먼저 순종을 해야 이러한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까지 보여주셨지. 거기다가 이제 이 세 가지 은사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 목회자, 이 동역자 아론을 너에게 붙이겠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아니 가고는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하나님이 모세를 힘들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결국에 하나님도 화가 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형 아론을 또 붙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나의 부족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저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떨쳐 나아가시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 욕한다, 뭐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외치며 어느 날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해야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를 욕해요?
엉터리 방송 보고 가짜 뉴스 보고 교회와 성도들을 목사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선동돼가지고 욕을 하는 거니 그들에게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능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시흑히 적은 것에서부터라도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주님께서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367장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청은 반대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진짜 이거 임기 1년도 안 남겨놓고 진짜 대한민국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링크 잘 찾아서 그 반대, 그러니까 반대 청원에 가서 무조건 동의 누르면 되는 거예요. 동의 찍으면 비회원으로 그냥 전화번호만 누르면은 돼요. 근데 지금 잘 안 뜬다고 그러는데 너하라 TV 또 일주일 정지 먹었다고 그러고 이 손상대 TV 구독을 해서 구독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손상대라는 사람이 그건 다 나와요. 제 이름 눌러놓고 구독을 안 누르면은 내 그 이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냥 내 이름에 구독을 누르고 그 이름을 치야 그냥 올린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이 애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같이 합세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여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일인데 지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5만을 못 넘겼다고요? 이거 참 우리 모두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애국 아니에요. 진실로 나라의 백척간두의 위계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